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진행을 합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공과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이제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해진 현실에서 부와 명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자아실현, 또 더 나아간다면 자기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등을 바라며 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소망이 뭐냐면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식물, 동물, 사람입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식물은 어떻게 자라나? 어떻게 일생을 맞이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그 씨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씨가 익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제 꽃 피는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히고 그러면 그 씨에서 다시 그와 같은 식물이 또 자라납니다. 이것은 자기 종족을 번식하는 그 본능이 그 씨앗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동물은 어떤가요? 동물도 먹고 자고 또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미는 이제 어느 순간 죽고 그 새끼들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새끼들은 이제 어미로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또 번식하며 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그 몸에 본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는 어떤 공부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또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라는 것이고 70년이나 80년이 지나면 그 소망은 거의 끝이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참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그 만족과 어떠한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느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선포를 해놓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 인생이 몇 살 동안 산다고요? 70년. 또 건강한 사람은 80년. 물론 이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90세, 100세 넘는 사람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 먹어서 병들고 그 힘든 그 고달픈 상황에서 10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는 것이 뭐냐고요?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랍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 금세 지나간 것 같죠? 어제 순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 시계를 보면은 1초, 1초, 1초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짧은 이 몇십 년을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네, 이 소망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망은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성령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어때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어떤 육신의 행복, 육신의 건강 등등을 얘기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간 과거로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 어떤 육신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80년 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것들이 다 끝이 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가요?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봤던 것은 잠깐 보이다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서 5장 1절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는 과정을 고린도서 5장 2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소망을 바라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을 가려면은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탄식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탄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지만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그 성령의 능력이 또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느낍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탄식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이 진리를 몰랐으면 아마 많은 싸움을 하고 어떤 큰 일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또 누구한테 속임을 당할 때, 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때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제가 가만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어떤 그 속임당하는 일들도 있고
무시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치받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기준이고 우리 인간 설명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멈추고 생각하고 나의 옳은 그 양심으로 옳은 그 이성의 판단으로 살아가며 선택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 몇십 년 안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친히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또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 나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매일매일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아, 이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네, 우리는 그 순간순간 머뭇거릴 때가 많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말씀해 놓으시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요? 여기 나오신 것처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구원을 또 새로 받아야 돼요. 죄에서, 육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서 또 내 잘못된 이 생각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고 그거 어디에다 놨지? 어디에다 놨지 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어디에다 놓고 찾지 못해.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놨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놨는데 진즉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하면은 그걸 찾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큰일을 당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당황이 돼서 더 쉽게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언제든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 문에, 미간에, 또 우리 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잘 부착해 놓고 늘 보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중요한 선물, 그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